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십니까? 어, 우리는 기억력이 날로 날로 쇠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기억력을 이제 잃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나이가 드실수록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압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럴까요? 아, 새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예화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새는 날아야 새잖아요. 근데 이 새가 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맹수한테 잡혀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혹시 독수리 종류 중에 뱀잡이 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에게는 좀 별로 익숙치 않은데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대요. 이 뱀잡이 수리는 뱀이나 두더지 이 나르면서 워낙 이 시력이 좋아서 포착이 되면 그대로 막 다이빙해서 와갖고 잡아먹는 그런 새인데, 이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가 어쩌다 이 땅에 딱 안착을 한 다음에 맹수한테 쫓기는 경우가 있대요. 맹수한테 딱 걸리면 맹수가 또 얼마나 또 빨라요? 근데 이 새가 그냥 새빠지다. 이 날라야 되는데, 이 날개가 빠지도록 날아가야 되는데, 이걸 걸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급한 나머지, 예, 너무 급한 나머지 나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막 발로 도망가다가 잡혀 먹힌대요. 이게 이 뱀잡이 술의 약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탈모 현상이 있는데 50대, 60대 되어져 가면서 남자들에게 탈모 현상이 나타난대요. 가장 5, 60대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탈모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억력을 많이 잃어간대요. 우리 이현애 원장님도 가끔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력이 예전과 다르다고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데, 뭐, 이현희 현재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요, 제가 한 말조차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기억력이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있대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슨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세 번째가 뭐였더라? 예. 이렇게 두 번째 기억력을 이 세 번째 가서 그대로 발동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5, 60대 넘어가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심각한 그런 기억력 감퇴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나이를 이제 드시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준비한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이런 기억력 감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시험 보다가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면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오늘 저는 이 기억을
하자. 주님을 기억하자. 말씀을 기억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잊고 사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성령님을 의식을 잊어버리는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구절을 좀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이야. 15절. 12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복음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종종 그러죠. 로마서가 11장까지도 끝내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왜 계속해서 12장 이후에 말씀들을 주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좀 규제를 하죠. 11장까지 복음의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어제 이 보령 중앙교회 이제 헌당식 했을 때 김동묵 형제님이 그 환영사를 이렇게 해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말 좋다고 이렇게 환영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형제 자매라는 것은 혈육 안에서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들었을 때 무슨 형제 자매야? 무슨 형제 혈육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서야 아하, 이 형제 자매라는 것이 피보다 진하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칭호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우리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잊게 되면은 형제 자매들 간에 정말 좋지 못한 이런 관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혈육 간에도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혈육 간에도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의절하고 사는 경우 있고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죽하면 서로 정말 생명까지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형제 자매의 칭호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 12장부터는요,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된 복음으로 인한 성도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윤리적인 그런 주님 안에서 윤리적인 실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좀 거친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까칠까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해석이 되거든요. 뭐냐면 그냥 나오는 대로 절제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행하는 이 좀 까칠까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오게 하고 상태를 보게 하고 또 그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한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인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대로 부르신 일꾼들이 각 교회마다 있어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서신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꾼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악을 악으로 행하지 말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은사에 따라 이렇게 가르치는 일꾼들이 정말 귀하게 쓰여진다고 하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고 행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침 받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내동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바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들은 성경에서 보면 이 로마서 12장에서 보면은 이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져요. 왜요? 복음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서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1장까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행실을 행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이어지는 것이다. 11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웠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여주었나요? 그들은 착한 행실로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죠. 착한 행실들을 보여주셨죠. 착한 행실들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고 또 그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궁금해했고 그러면서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이유 없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먼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착한 행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보였다면 호기심은커녕 관심도 여전히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 12장부터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타협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에요. 불의와 타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믹서시켜서 타협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떻게 화목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데 순종에 따라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5장 13절에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여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그들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 땅에도 이 대전 지역에서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다.
먼저 믿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먼저 믿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제 보령 중앙교회 헌당식에 갔을 때 김진권 형제님과 자매님을 배웠어요. 김진권 형제님을 딱 배웠을 때 제가 뭉클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전 지역에 첫 교회가 시작될 때 그분이 이 대전교회로 시작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모임이 시작이 되면서 대전교회로 시작이 되었던 이 우리 대전 내동교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다 이렇게 와닿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이 대전 지역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었는지, 초창기에 믿었고 초창기에 모임을 시작했던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많이 접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에는 마땅히 거기에 맞는 수고들이 뒤따라요. 이 수고는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고는 성령님께서 막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또 소망에 있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거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직장에서 우리는 가끔 제 경우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고 우리 믿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적대시하는 감정들이 저에게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저의 속에서 있었어요. 우리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따돌림 당하는 경우 있죠.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왜 그런가요? 만약에 우리가 타협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화목하게 지낼 것 같으면 따돌림 왕따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타협하면서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면 따돌림 없어요. 그런데 타협 안 하기 때문에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괜히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없는 뒷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우리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충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를 내가 겪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 상태를 살펴봐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불의, 비리, 부정 이런 것들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공존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타협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들과 타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죠.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쩌면은 순교자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생기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직장 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18절에서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곧 불신자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성도 간에는 우리 성도 간에는 자비로운 사랑이 넘치는데 또 우리 성도 간에는 너무너무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1장은 끝나지 않은 복음의 역사를 12장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더 보시겠어요? (18절) 고린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할게요.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7장 1절까지 읽을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7장 1절에서요. 이 약속을 가진 자, 이 약속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려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거부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상당히 믿지 않는 자와 타협하며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와 혼인까지 하며
믿지 않는 자와 동업도 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상과 주님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백성 삼아 주셨던 그 백성들조차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모진 세월들을 그들이 당해야만 했습니까? 모진 일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고난은 주님을 섬겨갈 때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다고 하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런 것들과 막 믹서돼서 타협하고 살면서 어려움 당한 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어. 오늘날에도 역시 이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는, 오늘 저는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없이 그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들과 결국에는 타협하고 그들과 믹서가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은 그런 사람들과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분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능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더 신임해주고 신뢰해주고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분리하거나 분리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도모하는, 주님을 도모하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내어졌을 때 그들에게 간접적인 복음의 씨가 퍼뜨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믹서되고 분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성도라고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종종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광야에서 지었던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 많은 수많은 이 필요한 자재들,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공급을 받았지 그들과 함께 지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지어가지 않았어요. 그들로부터 필요한 재료들은 공급은 받았지만
그것을 지을 때는 성결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성결한 자들,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이 택한 그런 성결한 자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막도 짓고 성전을 지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야 된다. 이러한 부분, 화목하게 하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디도서 3장 2절 한번 또 보시겠어요?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였고 행락의 종로로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도 주님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더러운 자였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주님을 믿지 않지만 참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볼 때 괜히 움츠러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그렇게 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딱 펼쳐보면 다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더럽잖아요.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우리 목표가 그들도 나와 같이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라 하는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에게도 화목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라 하신 이런 목적은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른데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 여전히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내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교회 안에서 마찰이 있고 제가 성도들과 온전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게 되면요, 바깥에서도 그래요. 제가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혹시 교회에서 마찰이 막 있는데도 그런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나 교회 어디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 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영적인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온전한.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자녀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대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바깥에서 그런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교회 와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더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교회에서 그러면은요 나갔을 때 정말 주눅 들어요. 이중적인 모습 같아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 경험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밭을 일구는 역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혹시 황희정승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들 접하고 있는데요, 황희정승이 87세까지 영의정을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황희정승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황희정승이 어느 날요, 이렇게 요즘같이 이제 이런 농사철 이렇게 들에 나갔는데 누렁소하고 검은 소가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이 두 마리가 이렇게 끌잖아요. 그래서 농부에게 물었대요. 저 누렁소하고 저 검은 소 둘 중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말 듣고 그 밭 가는 것을 멈추고 나오더래요. 황희정성 앞으로. 그러면서 황희정성을 데리고 좀 멀리 가더래요. 그러면서 속삭이는 말로 귀에다 대고 누렁소가 일을 좀 더 잘해요. 저 검은 소는 좀 깨를 좀 부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황희정성이 아니 일하던 걸 멈추고 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속삭여서 얘기를 하냐. 거기서 그냥 나한테 얘기해도 되지. 그랬더니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아이 잘 몰라서 그러시네. 만약에 저 소 둘 다 있는 상태에서 알아듣게 하면 저 소가 알아들어요. 그러면 저 검은 소가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가 말을 알아듣나요?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쁜 말을 할 때 그 사람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기분이 안 좋다. 좋은 일은 막 이게 우리가 좀 크게 해도 칭찬한 말은 좀 많이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무슨 흠을 얘기할 때는 정말 싹이게 이거는 흠을 정말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또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죠. 우리는 허물이 많죠. 우리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요즘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런 찬송 거의 안 부르죠. 왜 안 불러요? 그 가사가 정말 좋거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찬송 왜 안 부르죠? 길어서 그렇죠. 그 길은데 그 한 곡 부르려면 5분이 넘어요. 그래서 안 불러요 다들. 혹시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들 그 곡을 저는 어느 날은 1절 부르고
어느 날은 3절 부르고 저 이렇게 구분해서라도 좀 종종 불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가사 내용이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가사인지 몰라요. 우리 허물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흠 많아요.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덮어주셔서 그렇지, 우리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허물 많았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해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또 이 화목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목한 관계로 이어져서 작은 밭갈이 하는, 그래서 씨 뿌려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형제님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